아모스서 3장 7절 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죠. 다 같이 시작. 실로 주 하나님 선지자인 그들의 종들에게 그의 비밀을 나타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행치 아니하느니라. 사자가 표효하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주 하나님이 말씀하였으니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자가 표효한다. 이거 뭐죠? 이제 뭔가를 엄청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막 이렇게 기세를 세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그러겠느냐 내가,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을 지금 아모스서를 통해서 선언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야, 내가 이유 없이 그러겠냐? 원인 없는 심판이 있겠냐?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이제 오늘 이제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서 시작해 보죠. 이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지금 몽둥이가 문 앞에 자기 눈앞에 이렇게 와 있는데도 안 보여. 안 우습죠? 우리는 다 보이는데 본인은 몰라. 지금 이스라엘이 그 상황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막 이렇게 막 이스라엘 향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몰라. 이건 진짜. 근데 이게 이상하게도,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람이 어두워지면, 예를 들어서 자기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반성을 위해서 엄청난 사건을 일으켰는데도 그 사건이 하나님이 왜 일으켰는지 설명을 해줘도 몰라요. 당신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다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면은 내가 왜? 이러고 앉아있단 말이죠. 지금 아모스서가 답답한 게 그거예요. 오늘 금방 읽었던 본문 한번 보세요. 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거든요. 7절이. 자, 보세요. 실로 주 하나님 선지자들인 그의 종들에게 그의 비밀을 나타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행치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수르에게 이제 이 북이스라엘 내놓을 겁니다. 조금 있으면은. 그런데 이거를 어느 날 하나님이 우연히 일으키지 않더라는 거죠.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였고, 좀 더 2차 경고, 3차 경고 계속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일들을 계속 말을 하고 해도 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제게 양떼로 맡겨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제안이나 무슨 말을 하실 때는 이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사소한 거 말고요. 영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은요, 하나님이 이미 제게 알려줘서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세요. 근데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전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최소한 기본적으로 인지는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렇게 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을 이미 받아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와서 얘기를 하면 그게 컨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주셨던 마음이 이거였구나 하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일들을 막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잖아요. 이게 저한테도 생뚱맞고 느닷없는 거예요. 왜? 전혀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 한국에 있었던 이 사건도 똑같아요. 만약에 이들이 저희들에게 이런 제안을 했더라면, 했어요. 그러면 저희들도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그 마음을 이미 주셔서 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생뚱맞잖아요. 이건 뭐냐면 전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자기들 생각 속에서 마음대로 조작해서 꺼내놓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라면 그런 내용 속에서 저희들이 반성할 일도 있고, 하나님이 이걸 사람들을 통해서 경고하셔서 내가 이걸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반성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뭐 하나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접목되는 게 없는 것은 전혀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지 않았다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절대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전 거기에 대해서 아주 뚜렷합니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실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인 그의 종들에게 그의 비밀을 나타내지 않고 서는 아무것도 행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양떼들을 맡겨놓고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고 그냥 이끌어와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최소한 이런저런 것들을, 중요한 부분들은 다 알려주시고 인지하게 하시고 그렇게 양떼들을 치리하라고 그러지. 하나님 맡겨놓고 다 네 책임이다. 아니 하나님 연장도 아무것도 안 주고 내가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그죠? 아니 주인이 일을 시킬 때는 종인데 뭘 연장이라도 주고, 아니 저 가서 밭 깔으라 그러면 손으로 갑니까? 쟁기라도 주고 뭐라도 도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관리하려면 하나님 최소한 뭔가 소스라도 줘야 뭘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무작정 해라 이러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얘기 그 말이에요. 그 비밀들을 종들에게 말하지 않고 행치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전혀 준비가 안 되고 전혀 느닷없는 거는 이 전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리가 되시죠? 그래서 사실 목회하면서 타협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과 절대 받아들이지 못할 부분들을 그렇게 선별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이거는 전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이미 내게 준비했던 거구나, 그런 것들은 넉넉하게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일을 해나갈 수 있지만, 전혀 하나님이 말한 적도 없는데 느닷없이 가져온 것은 이거는 딱 우리가 바로 캐치가 되죠.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이제 그런 것도 여러분들 참고 삼아 알아주시면 좋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두 번째 시간, 이제 내일 이제 셋째 시간까지 이렇게 할 텐데, 지금 아모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향해서 전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는 메시지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심판하기 전에 너희들이 돌아와 달라는 거야. 내가 지금 사자가 표효하듯이 원인 없이 내가 괜히 그러겠냐, 돌아와라. 근데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끔찍도 안 하더라.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게 들고 있는데도 몰라. 맞아도 이렇게 딱 맞았어. 왜 맞은지도 몰라. 그런 사람 알지요? 그런 거 다 아시죠? 그게 이제 뭐냐 이거죠.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듣냐 이거죠. 그건 잘 들어요. 관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조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뭔가를 사인을 보내는 것을 내가, 하나님이 강하게 사인을 보냈을 때 내가 약하게라도 감지하는 것은 이게 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무리 사인을, 지금 사자가 표효하고 있잖아. 잡으면 이러잖아, 그죠? 근데도 아무렇지도 않아. 이건 뭐냐면 완전히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끈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숨만 쉬고 있어라. 그 자리에 서서 물러나지 말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만 해도 당신이 최상이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라도 있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사단이 그러면, 야, 오늘은 네 마음도 힘든데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이 내켜야 예배한다 그러더라. 너 마음도 안 내키는데 무슨 교회 가냐? 그게 사단의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마음이 내키고 안 내키고 그렇게 안 될 때는 의무라도 와서 앉아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 참 잘했다. 네가 그렇게 힘든데도 와서 앉아 있는 거 보니 참 귀하다. 그렇게 하나님 보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사인을 보내는데 못 알아차리는 이유는 이
뭔가 채널이 끊어진 겁니다. 관계가 파괴되어서 아무리 얘기해도 못. 그래서 성경의 죄란 어떤 죄의 목록이 죄가 아니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단절이 된 것에 대해서 별로 내게 무게 있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관계 단절, 그까짓 뭐 관계 단절, 내가 연결시키면 시키지 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연결을 시키면 시켜집니까? 상대방 관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가서 무조건 연결하자고 연결되는 거예요? 아니요. 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그 성경이 말하는 죄는 목록이 아니라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래요.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래요. 공의가 무너지니까 오늘 여기 이 아모스의 주제가 뭐냐, 공의가 무너졌다는 건데, 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공정한 시각이 사라져 버린 거야. 공정한 시각이 사라지는 게, 우리가 공의라는 걸 무시해서 안 돼. 공의가 은혜를 지키는 힘이거든요. 공의가 무너져 버리면요, 은혜가 방종이 돼버려요. 방관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정말 싸구려 취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모스서는 말씀을 들려줘도 듣지 않고 돌아오라고 하여도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이는 관계 파괴라고 말을 하는데 아모스 3장 1절과 8절이 그걸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읽었던 내용 앞쪽이죠. 한번 보시면, 자,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전체 족속 오 이스라엘 자손들아, 주가 너희를 거스려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들여라. 말씀하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내가 너희만 알았으니 그러므로 너희 모든 죄악으로 내가 너희를 벌하리라.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 어찌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이게 어제 이 말씀 풀어드렸죠. 사자가 먹이가 없는데 숲속에서 표효하겠느냐. 예, 원인 없이 내가 이렇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전부 다 그 얘기예요.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도 그 굴에서 소리를 지르겠느냐. 새가 그를 잡으려는 덫이 없는 곳에서 올무에 걸려 땅 위에 떨어질 수 있느냐. 사람이 잡은 것이 전혀 없는데도 땅에서 올무를 집어 올릴 수 있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을 분다는 것은 전쟁의 나팔이에요. 나팔을 부는데 백성이 무서워하지 않겠느냐. 주께서 행하신 일이 아니고야 성읍에 재앙이 있겠느냐. 괜히 너희들에게 재앙이 오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이 주변에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이 우연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실로 오늘 얘기했던 그 비밀을 너희들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했었고, 실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했던 사건이 일어났잖냐. 근데 이게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을 하고 그 사건이 실제 일어났는데도 이걸 우연으로 취급한다면 이거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냐. 세상 사람들이 일어난 일들은 모두 뭐라 그래요? 재수 없어서 우연히 일어났다 그러잖아. 우리 재수 없다는 말 쓰지 말아야 돼요. 재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세밀히 간섭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재수 없어서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말 뭐 하는 거야? 하나님 무시하는 소리잖아요. 우리가 이런 단어들도 이제는 정말 신중하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시죠? 무익한 한마디도 하나님 마지막에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유, 찔리는 사람이 있어. 자, 그래서 이스라엘과 지금 이렇게 발을 못 맞추는, 함께 걷지 못하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꺼내놓는 것들이 뭐냐면, 나 하나님 앞에 제사 잘 지키고 절기 잘 지키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예배 잘 지키고 여러분 맡은 일 잘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걸 항상 하나님 앞에 꺼내는, 나 하나님 앞에 제사 잘 지켜요, 절기 잘 지켜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실합니다 라고 하지만, 이상하게 하나님의 대답은 5장 21절 나 절기 미워한다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자기들이 꺼내놓는 것은 절기인데 하나님은 절기를 미워한대. 그럼 나는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그걸 싫어한대. 이게 지금 뭐냐면은 함께 걷지 못하는 상태라는 이야기거든요. 뭔가 하나님 앞에 제시한 것과 하나님이 제시한 것이 서로가 전혀 맞지를 않아. 나는 이걸 가지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데 나는 그거 싫다고 하니 지금 이게 동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동행이 안 된다는 건 관계가 단절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서로 다른 이유가,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는 이유를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자신들의, 어제 이제 이야기한 거 좀 반복이 됩니다만, 자신들의 탐욕스러운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제사, 절기, 예배를 통해서 나는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도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이렇게 하고 있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지은 죄를 용서하시는 자비를 통해서 공의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하려고 우리는 자꾸 그렇게 배웠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자비를 주어서 율법을 완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공의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목적 자체가 구원이다 보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고 공의를 세우는 일에는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목적했던 것은 로마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주신 이유는 율법을 완성하려 함이라, 세우려 함이라. 알고 있죠? 네, 율법을 세우려고 했대요. 여기 아모스서대로 표현한다면 공의를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구원이 목적이라면 은혜를 공부하려고 하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고 끝이 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잘 설정된 사람은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율법을 완성하는, 공의를 세우는 데 관심을 갖게 될 겁니다. 복음이 어디서 멈춰졌는지 아시겠습니까? 구원이라는 데서 스톱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과, 아까 그랬잖아요, 어찌 같이 걷겠느냐. 하나님이 목적한 것과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다르니 하나님과 호흡이 하나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구원을 위해서 성경을 해석을 하고 성경을 설명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목적과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세우자고 하셨고 율법을 완성하려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를 세웠다. 율법을 완성했다. 뭐 그 안에 구원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거겠죠. 그렇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공의를 세우려고 하는 복음이라는 걸 모르면 구원을 다 이루었다라고만 말할 겁니다. 그러면 아모스서 같은 거는 성경도 아니죠. 왜? 여기는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빠져버리면, 쉽게 말해서 야고보서는 구약의 성경을 압축해 놓은 겁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 여기 공의예요. 율법의 완성이에요.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너희는 믿음이 있다고 하느냐? 나는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리라. 이게 옳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를 통해서 공의와 정의를 세우려고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또 죄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과 달라서 이스라엘은 특권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은 책임의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권의식과 책임의식. 우리는 갖고 싶은 게 특권의식만 갖고 싶어 하죠. 하나님은 훨씬 더 책임의식을 가지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실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전부 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직장에서 다 이야기하고 하실 줄로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특권의식이 마음의 부담으로 있어요? 아니면 책임의식이 있어요? 당연히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행동과 삶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살 때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지금 어떤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건가? 내가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서 뭘 보여주고 있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늘 마음에 심적인 부담이 있죠. 그래서 남보다 더 섬겨져야 되고 좀 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빨리 보고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그것이 왜 그럴 수밖에 없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책임의식이죠. 여러분들은 잘 할 것 같아요. 대략 보면은 여러분들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이게 좀 특권의식이 강한 그런 그 그리스도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우리 혜민이가 그랬던가? 혜민이가 옛날에 차를 세워놓고 무슨 차 뭐 이렇게 탁 약간 그렇게 좀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문 콕 찍어서 그래 어떤 분이 이렇게 턱 하면서 어느 교회 장로님이라 그랬어요. 내가 장로라고 그러니까 하여튼 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특권의식과 책임의식의 이해가 가시죠? 내가 어떤 큰 교회의 장로가 될 만큼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는 사람이다. 이제 이야기가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형편인 거예요. 이제 금방 이해가 가시죠? 우리는 사실은 그럴수록 더욱더 남다르게 행동해야죠. 죄송하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드리면 좋으냐고 그렇게 묻고 들어갔었어야죠. 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장로다라는 것이 도리어 거기에 전혀 플러스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저들은 하나님도 모르는 짐승들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과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을 향한 불쌍하고 또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구제하려고 하는 마음, 특별히 제가 이 유튜브에 다 올라가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좀 한번 각성해야 되고 정말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남다르게 복음을 알고 여기까지 잘 왔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떤 잘못된 자유주의 신학이나 이런 데 빠져갖고 잘못된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들은 하나님이 버렸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데려와, 이게 이 자체가 얼마나 악한 악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도 불쌍하게 여기고,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뭔가를 잘못 들어와서 저렇게 하고 있으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긍휼한 마음이 앞서야 되는데, 특권의식이,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망한 게 그거예요. 특권의식 때문에 망한 거예요. 우리도 나도 모르게 특권의식이 우리 속에 이렇게 자라오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어요. 당신들이 저기 아마존, 중국, 중동에 가서 저렇게 선교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좀 문제 있는 어떤 신학이라고 하자. 그러나 나는 그분들의 신학 대화를 해보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성경 그대로 믿으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 사람들이라 그게 잠시 안 보였을 뿐이지, 그들은 그걸 안고도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오지에서 평생을 산단 말이에요. 실제 당신들 거기 가서 1년만 갔다 놓으면 그 붙어 있을 사람 몇 명이 있겠어요? 그런 마음을, 좀 국률한 마음을 일단은 가지고, 그들도 그걸 몰라서 그러죠. 그것만 모를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 진심을 언젠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리라 저는 믿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 그 사람들 그 중심 모르시겠어요? 내가 그렇지, 안 열린 거죠. 신학적 문제가 아니라 그게 아직 안 보인 거지.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 이렇게 나눌 때, 야, 너 합동축이냐? WEN에 지옥 가라. 이렇게 하시겠어요? 서류 가지고. 에? 너 어디냐? 야, 너 어디야? 야, 너 그 교단 다 필요 없어.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직 안 열려서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부르짖고 나가는 자,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다 열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우리가 뭐 특별해서 열어주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벌써 그렇게 보는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마음이 아닌 거야. 하나님 마음은 그렇지 않아. 이스라엘이 지금 말을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지금 그냥 두들겨 팰 계획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돌이킬 계획을 가지는 게 하나님이신데, 이 상태까지 간 자들을 향해서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아이고, 우리가 아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최종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나는 이 말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 꼭 물어보면, 서서 물으면 구원의 확신이냐고 물어봐. 그럼 내가 확신이 있으면 천국 가는 거야?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만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너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확신이 있냐? 그럼 천국 가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너무나도 단편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면책특권, 책임의식,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책임의식을 가져야지, 면책특권을 가지면 이스라엘처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게 보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죄의식이 서로 다르니까 행동 양식이 달라. 하나님은 선택된 민족에게 면책특권이 아니라 너희들에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먼저 보였으니, 네가 알았으니 넌 더 큰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의 증언자로 세웠기 때문에 더욱더 책임이 큽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놀랍게도 이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죄도 용서함을 받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렇게 잘못 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놀랍게도 예수님의 초림은 이렇게 죄인들을 부르러 왔는데 이렇게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배척한 겁니다. 재림 때도 그런 일이 똑같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저쪽 사람들은 다 지옥 갈 사람들인데 나는 당연히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너 누구냐?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결정들에 대해서, 그런 판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스라엘의 예를 들어서 우리는 큰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요. 자, 믿지 못해요. 이 말을 믿지 못해요. 자, 우리 요한복음으로 가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 좀 길지만 한번 쭉 풀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7절에서 15절인데요. 자, 그러나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노라. 만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 자, 성령님을 보낸다는 얘기죠.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잘 들어봐요. 성령님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대요. 그러면 하나님과 똑같은 기준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님이 지적하는 죄, 성령님이 지적하는 의, 성령님이 말하는 심판에 대해서 동의하겠죠. 하나님과 눈높이가 같으면. 근데 그 눈높이가 다르면 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의에 대해서만 나는 의의 기준이 당신하고 다른데요. 심판에 대해서만 아니요. 그 심판 기준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한다고요? 공의가. 하나님과 같은 공의를 가질 때 모든 메시지가 하나님과 통하는 건데 성령님이 와서 그렇게 말을 해도 기준이 다르니까 못 따라듣는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 맞지요? 대답을 하십시오. 그래서 보세요. 이게 서로가 기준이 다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성경이 이것이 죄라고 하는데 나는 그게 죄라고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믿을 그게 없죠. 왜냐하면 내가 이해하고 있는 죄의 기준과 예수님이 말하는 죄의 기준이 다르니까 예수님이 이게 죄라고 말을 하면 그렇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겠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하고 제가 이해하고 있는 죄의 기준이 다릅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믿지 않겠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가 믿느냐면 하나님과 기준이 같아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막 내 마음속에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기준이 딱 같아지면 저절로 생기는 게 믿음이에요. 그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서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 감으로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리.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죠.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걸 대입을 시켜보세요. 예수님이 죄 때문에 우리의 죽으셔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어요. 죄 문제 해결이 됐죠. 의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내가 아버지께 감으로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이거 왜 그렇게 아버지께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께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자연스럽게 무엇만 되면 다 가능한 일이냐면 하나님과 기준이 같으면 다 되는 일들이라 이 말이에요. 왜? 성령님이 오셔서 그걸 딱 말했을 때 다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에요. 기준이 같으면.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과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 공의의 기준을 맞추는 거예요. 굉장히 깊은 논리입니다, 이게. 믿음을 다른 방향에서 자꾸 설명을 하지 말고 하나님과 눈높이가 맞춰지면 다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동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심판에 대하여서라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 내가 아직도 조금 더네요. 아직도 너희에게 말할 것들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을 감당. 이건 예수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오시면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아직은 이들이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는지도 아시죠? 다 도망간 거.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니까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리라.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들은 것, 이게 뭐죠?
구약에 있던 하나님이 하셨던 말, 예수님이 한 말 안에서만 말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 밖에 성경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말한 그 이외의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그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성령의 역사가 뭐 어쩌니 천번 만번 떠들어도 성령의 역사 속에 예수님이 증거되지 않는 성령의 역사는 가짜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언뜻 이제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이해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 하려니까 참 많기도 한데 이거 어떻게 선별을 해서 해야 될지. 자, 그런 것처럼 이제 요걸 이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령님은 뭐라고요? 이미 알려주신 걸 가지고 알려준다고 하듯이, 오늘 이제 금방 읽었던 아모스 3장 7절 8절이 그거잖아요. 모든 일들을 종에게 알리고 한다고 했잖아요. 또 자, 성령님의 사역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죄의 심판에 대해서 알려준다 그랬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일들도 알려준다 그랬죠. 지금 구약에는 성령의 사역이 없었어요. 성령 사역 대신 성령께서 감동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 아모스가 전한 것도 이스라엘 뭘 전했죠? 죄에 대해서 지적했죠. 지금 성령 사역하고 아모스 사역하고 둘이 맞추는 거잖아요. 예, 죄에 대해서 지적했죠. 그렇게 돌아와야 의를 얻는다고 했죠. 근데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말했죠. 지금 성령님도 죄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죠. 그리고 뭘 합니까? 미래의 이야기도 한다 그랬죠. 지금 아모스도 미래에 대해서 말했죠. 자, 그러면 이 둘이 사역이 어때요? 똑같죠. 이해가 가죠. 그러면은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언어로 전했어요. 신약에는 성령님께서 전해주셔요. 그리고 지금 성령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 대변한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 종들에게 그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같은 역할들이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구약의 사역은 이렇고 신약 사역은 이렇고, 이것도 참 우스운 이야기예요. 맞춰보면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알리는 게 뭡니까? 죄에 대해서 이러이러하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심판을 준비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3장 10절을 이제 아모스로 다시 넘어가서 아모스 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자기들의 궁궐에서 폭력과 강탈을 쌓는 자들이 옳은 일을 행할 줄 모르기 때문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옳고 그름에 대한 공의가 무너지니까 뭐가 옳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 몰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옳게 행하는 걸 알지 못한다는 거야. 이건 뭐냐면 너희들의 공의가 어느 정도 무너졌냐면 이게 옳고 그름 자체가 이게 지금 기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상이 안 가겠지만 공의가 무너지면 세상이 그렇게 뒤집어지는 겁니다. 예? 뭐 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기준이 이렇게 없을까? 우리가 답답해서 아모스 같은 공의의 기준을 가지고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왜? 옳게 한 걸 알지 못한대요. 너무 성경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려고 그러냐면 네가 이게 무너졌기 때문에
막 나가는 민족을 내가 너희들한테 붙여버리겠다는 거야. 그게 아수르예요. 여러분, 아수르는 거슬러 올라가면 니무롯의 후예들이에요. 니무롯이 누구죠? 최초의 성을 쌓고, 그렇죠? 그야말로 악의 원조잖아요. 그래서 이 니무롯에 가면은 니무롯 사람들은 해골을 쌓아서 피라밋을 쌓아. 그래서 적과 전쟁을 하면 헤드헌팅을 하는 거야. 목을 잘라서 그걸 목을 자른 목들을 쫙 피라밋에 하고 그게 자기들한테 자랑거리인 거야.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하더라도 사람들의 최소한 적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짐승처럼 그냥 짐승 잡듯이 이렇게 잡는단 말이에요. 이게 아수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충격적인 거야.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악한들 저 사람들만 하겠습니까? 저희들은 외형적으로 그렇게 하고 너희들은 내면적으로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드러난 악과 숨겨진 악의 차이가 뭐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아모스를 통해서 한 말이 내가 너희들의 아수르 손에 붙이겠다는 거야. 이 아수르는 너무너무 악랄한 민족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하는 게 너희에게 공의의 기준이 무너졌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아수르 손에 붙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도 자 보세요. 이렇게 하면 돌아올 것 같은데 4장 6절부터 11절을 보세요. 이 정도 혼나면 돌아올 것 같잖아, 그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한 채 놔두고 너희 모든 처소에서 빵을 부족하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자, 식량 부족, 이게 기근이에요. 기근을 주었지만 뭐라고요?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노라. 주가 말하노라. 또 추수가 아직 3개월이나 남았을 때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였나. 야, 그래도 추수를 하면 좀 있으면 추수하면 먹을 게 있겠지 싶었는데 비를 멈추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추수하기 직전에 내리는 늦은 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내려야 추수 곡식이 익어서 추수를 하면 먹을 게 생기거든요. 근데 비를 멈추게 했어요. 그런데 내가 한 성읍에서 비를 내리게 하였고 다른 성읍에게는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였더니 어떤 땅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땅에 내리지 않은 땅은 말랐느냐. 이거는 하나님이 그나마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어떤 지역에는 내리고 어떤 지역에 안 내린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사인을 보내준 거예요. 이렇게 뭔가 기근을 통해서 계속 사인을 보냈다 이 말이에요. 또 돌풍과 흰 가루병, 여러 이게 식물에게 나타나는 질병들이잖아, 그죠? 그래서 병을 너희에게 쳤으나 너희 동산들과 포도원들과 무화과들과 올리브 나무들 번성할 때에 모충들이 그것을 먹게 하였으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노라. 독하죠? 주가 말하노라. 독하잖아.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공의가 무너지면 사건이 일어나도 이 사건이 왜 일어난지 모른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봐요. 내가 이집트에서 했던 대로 너희 가운데 그때 이제 10가지 재앙 중에서 전염병을 보냈으며 너희 청년들을 내가 칼로 살해하였고 너희 말들을 빼앗아갔으며 내가 너희에게 진영의 악취로 내게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이게 죽어서 썩어서 그래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듯이 내가 너희 중에 몇 명을 멸망시켰으니 너희가 불타는 데서 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지독하지요.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이같이 행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행하였으니 오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라. 보라, 이는 산들은 짓고 바람은 창조하여 인간에게 자기 생각이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분, 아침을 어둡게 하여 땅의 높은 곳을 밟는 분, 만군의 하나님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만군의 주를 만날 것이다. 진짜 살벌해요. 그죠? 우리가 이상해요. 그러면 한번 정리할 게 있어요. 뭐냐? 사단은 은혜를 뭐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다, 자비야 하나님이라 그래서 막 듬뿍듬뿍 사랑과 자비만 설명을 해서 우리에게 공의가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내가 이해하고 있는 은혜는 은혜가 아닙니다.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기초는, 나라의 기초는 공의가 기초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가 같이 서 있는 거예요. 이 둘은 한 기둥만 빠져도 집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공의가 무너지고 자비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 신앙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고 공의만 이해하고 있는 것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철저한 공의의 심판과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어서 이 은혜가 공의를 세우고 공의가 은혜를 유지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 둘이 함께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너진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전염병을, 심판을, 적군을 보내고 그 성읍에 시체가 썩어나가도 사람들이 엄청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어 왜 때리는지 몰라,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사건은 있지만 사건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음성을 듣지 못하더라. 왜 듣지 못할까요? 관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관계 파괴, 그것은 불신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를 하나 더 보고 마칩시다. 시편 85편이 아주 중요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메시지를 이렇게 잘 정돈하고 있어요. 자, 85편 요거 하고 이렇게 좀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의 공의, 그게 뭔지, 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3절 한번 봅시다. 주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총을 베푸셨습니까? 이건 이제 분명히 자비입니다. 은혜입니다. 은총을 베푸셨으니 주께서 야곱의 포로들을 데려 오셨나이다. 자, 야곱의 포로를 데리고 왔대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죠? 포로를 데리고 왔다. 그럼 이들이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후, 그렇죠, 해방의 노래구나라는 걸 알죠. 그때 드디어 뭐를 깨닫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겪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거예요. 은혜는 철저하게 심판과 공의를 안 자들이 나오는 입술에서 나오는 그 은혜의 찬양이 진짜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이잖아요. 보세요. 주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총을 베푸셨사오니 주께서 야곱의 포로들을 데리고 오셨나이다. 포로는 공의 때문에 포로가 됐던 거고, 데리고 온 것은 하나님 무조건적인 자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는 자비는 어디에 서 있었다고? 공의 위에 서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주께서 주의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하셨으며, 주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그걸 해서 포로 생활을 해서 지불을 한 게 아니라 주께서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용서하셨으며 그들의 모든 죄를 뭐 했다고요? 덮었단 말이에요. 그럼 덮었다는 얘기는 또 뭐예요? 있는데 안 본다 이 말이에요. 요즘은 밥 먹으면 싹 치우죠. 전 클 때 밥 먹으면은 책보를, 그러니까 밥상보를 덮어버렸어요. 기억하세요? 그 세대들이구나. 그래서
그 뭐 대충 먹고 그냥 덮어놓고 또 저녁에 와서 또 열고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냉장고에 집어넣지만 옛날에 냉장고가 어디 있어, 그죠? 그 덮으면 없는 겁니까? 있는데 덮은 겁니다. 뭘로 덮었죠? 예수님의 보혈로. 예, 우리는 덮어져 있는 은혜인데 해결되지 않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죄를 용서라는 말 뒤에 덮었다라는 표현을 쓰죠. 주께서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셨으며 주 진노의 열화로부터 돌이키셨나이다. 공이죠. 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돌이키시어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 이래야 은혜를 아는 겁니다. 분노를 그쳤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분노를 어디다 다 쏟아주셨는지 혹시 아세요? 그렇지, 예수님께 다 쏟아버린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고통스러웠으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칠 정도로 예수님께 다 쏟은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주께서 모든 세대를 향해 주의 분노를 발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왜 이 말을 하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분노를 발하시겠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어 주의 백성들로 주를 기뻐하지 않으시겠나이까? 애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알면 막 때리면서도 당연히 그칠 줄 알죠. 이게 분노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애들이 그러잖아요. 더 때리시겠나이까? 이렇게 하면, 만약에 묻는다면 우리가 웃겠죠. 요놈이 내 마음을 다 읽고 있구나. 이게 이제 요게 요 지점을 정확히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 하나님의 요 속성을 정확히 알았던 사람이 모세하고 바울입니다. 누구였어? 모세라고. 그래, 모세하고 바울이죠. 그래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한 겁니다. 안 지울 줄 알지요. 예, 우리가 참 대단하지요. 예, 안 지울 줄 뻔히 알면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 말이에요. 분노를 발하시겠나이까? 이제 그 말이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어 주의 백성들로 주를 기뻐하게 하지 않으시겠나이까? 오 주여, 주의 자비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왜? 하나님 이런 분이 너무 잘하니까. 내가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백성들과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임이라. 그러나 그들로 다시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게 하소서.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걸 하나님의 자비를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해달라는 거죠.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가깝도다. 경외하는 자들에게 가깝다는 거예요.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할 것이라. 자비와 진리가 함께 만나고. 이게 중요한 거죠. 정말 귀한 메시지예요. 뭐가 만나요? 자비와 진리가 만나고. 이건요, 세상에는 없어요. 법은 법대로 집행이 되는 거지, 법이 사랑으로 집행이 되는 건 없어요. 법은 법이 정한 대로 판결을 내리는 것이지, 이게 진리거든요. 근데 그 둘을 만날 수 있대요. 그래서 이 말이 혹시 신약에 어디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여러분들이 설교자로 한번 나서 보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자비와 진리가 만났대요. 이거 신약 성경 어디 나오는데? 조금 더. 그래, 맞네. 그래. 제가 옛날에 그 5년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이 말 나오면 다음에 뭔 말이 나올지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나중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 설교 알아듣는 거는 둘밖에 없습니다. 네가 알아듣더라 그러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법은 법대로 집행이 돼야 되잖아요. 공의는 공의대로. 그런데 뭐가 맞나요? 자비와 맞나. 요거를 예화로 누가 잘 만든 게 있어요. 이게 또 뭔 얘기인지 알지? 조용히 해. 그렇지. 그래, 한 나라에 못 들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이런 설명을 하실 때 이렇게 알고 계셔야 참 좋아요. 한 나라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 그래서 이 거짓말 때문에 이 나라가 설 수가 없어. 그래서 왕이 어쩔 수 없이 선포한 거야. 최고의 형벌을 내리겠다. 거짓말을 한 사람들은 사형에 처하겠노라. 이렇게 했어요. 마침 잡혀온 게 자기 어머니가 잡혀온 거야. 어떻게 해? 백성들이 보고 있죠. 어머니에게 좋아. 어쨌든 뭐 그걸로 하자. 그래서 즉 백성들은 보죠. 왕이 원래 자비가 많은 왕인데 이걸 과연 어머니가 걸렸잖아. 효를 다할 것이냐, 법을 집행할 것이냐. 그래서 왕이 선언을 했죠. 예를 들어서 좋아, 매를 40대 때리는 걸로 하자. 그래서 어머니를 묶어서 매를 40대를 때리라고 하고 자기는 왕복을 벗고 어머니를 감싼 거야. 그래서 자기가 맞은 거예요. 이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방식과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사형이라고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예화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죽으라고 했잖아요. 아마 그래서 이게 예화를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대로 죽어야 될 우리들을 아들을 대신해서 죽임으로써 우리 죄를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이걸 우리가 받아들인 거야. 이걸 받아들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눈속임하면서 살 수가 있겠어요? 말할 수 없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봐봐요. 자비가 진리와 만났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도다. 이야, 이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래요. 진리가 어디서 나와야 땅에서 솟구쳐 나올 것이요. 이게 뭐 충만하다는 거예요. 땅에서 솟구쳐 오면서 의가 하늘로서 굽어버리라. 하늘과 땅이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뭐예요? 진리와 의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잖아요. 정령 주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그 앞에 가서 그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를 그 길에 세우리라. 그 발자취가 어디죠? 예수님이 간 길. 자, 이게 하나님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무너졌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 이렇게 바꿔놓겠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 말들이 구약에 많이 나와요. 미가서에 이 말을 똑같이 하는 게 있거든요. 미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공의를 행하고 의죠. 구약이죠.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를 받은 것을 그걸 사랑하고 겸손히 아까 끝에 뭐라고 했어요? 그 발자취를 따라 길을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 짧지만 모든 구약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동일하게 이렇게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는 자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만 강조하고 누구는 자꾸 공의를 강조하는데 이 둘이 계속 만남의 지점,
이 만나는 이 지점에 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죄를 함부로 해도 된다. 공의가 무너진 게 아니라 그 공의가 도리어 든든하게 서가는 것이 복음이 말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게 무너지면 오직 은혜만 남고 자비만 남아서 특권 의심만 남아서 나는 용서함을 받았다. 뭘 해도 괜찮다. 어디까지 무너졌죠? 북이스라엘 봤죠? 회복 불가능한 상태까지 가더라는 것이죠. 바로 이 두 균형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복음이 살아있는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1시간 했습니다. 우리 오늘 잠시 한번 기도합시다. 혹시나 하나님과 기준이 어긋나지는 않은지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기도하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지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